우리가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신앙의 주제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우리 타락한 인간의 죄의 본성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원래 우리 인류의 초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번성하며 살 의무와 사명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인류의 첫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가상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창조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에덴 동산 주황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류에게는 원죄라는 죄의 근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게 대대로 미치는 죄의 본성은 인류의 첫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생기게 된 것이지요. 이때부터 우리 인류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하는 죄의 역사로 이어져 오게 됩니다. 우리 인류는 늘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착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말하는가? 혹시 이렇게 생각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보 온달처럼 정말 온순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쭉 우리 한생이라는 그 삶을 쭉 놓고 볼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매 안 맞아보고 성장한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을 못 때리겠더라고요. 저는 어려서 고향에 있을 때 아버지한테 하도 매를 맞아가지고 아들은 못 때리겠더라고요. 근데 놓고 보면 사람은 그렇게 착하게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우리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죄의 근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향을 떠나서 중국, 둘째 집 중국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 오느라고 우리 라오스, 몽골, 무슨 캄보디아, 미얀마 우리 때 많이 갔죠. 태국도 가고. 그때는 갈 데가 많았어요. 지금은 태국밖에 없지만 저는 캄보디아로 왔지만, 근데 우리가 그 브로커 따라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온 사람 몇 명 됩니까? 근데 우리도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다 그런 말을 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영적 본성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영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영의 근성을 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게 세 가지 3대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지정의, 지적 능력. 그 다음 정의가 뭐가 잘못되고 무엇이 옳다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그걸 줬잖아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의 근원을 본성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지만은 뭡니까? 의롭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죄의 본성이 뭐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 인류의 죄의 본성은 뭐라고 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진리를 막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무엇과 같이 내려온답니까? 불과 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 진노가 왜 내립니까?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 막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하지 살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만드실 때 우리 인류에게 부여해 주신 의무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그 생육과 번성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로마의 신화 중에 제우스 신화라고 있어요. 올림푸스에는 근데 그 제우스 신화의 핵심이 뭡니까? 제우스가 왜 존재합니까? 인간의 찬양을 받아야 그 제우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제우스가 우리 인류를 다스리는 게 왜 다스립니까? 우리 인류로부터 찬양을 받기 위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제우스 신화의 핵심이에요. 하나님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제우스는 우리 인류를 만들었다는 건 제우스 신화에 없어요. 그냥 제우스는 우리 인류를 다스리기만 한다고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의무와 사명을 부여하셨다. 근데 우리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파괴하고 있잖아요. 인류는 생겨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계속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경건하지 못하다. 그래서 경건하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인류에게 임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 진노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로제스, 헬라어로 오르게라는 뜻으로 두려움, 한해, 분노, 징벌,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진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진노라는 이 단어의 그 핵심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형벌로 하늘로부터 진노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노로서 우리가 피하자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사명, 진리의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디서 누굴 통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사도 바울의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의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마도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는 매매 순간 정말 이 세상이 주는 유혹에 빠져 많은 불의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의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을 보며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생명의 길은 범죄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피조물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못 가게끔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룹들, 천사들을 통하여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감추인 진리다 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과 장로들인데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 박으셔 하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왜 못 박게 예수님을 내주었습니까?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게 내어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는 믿고 그 진리를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류의 두 번째 지혜 본성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본성, 즉 영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의 불신앙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본래 하나님의 두 가지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게, 하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 있고 하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봤을까요? 저는 봤다고 봅니다. 왜? 에덴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못 보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 영적 의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지으셨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교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거룩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본래의 목적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우위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적인 근원으로서 양심이라는 걸 주셨답니다. 양심. 이 양심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스네이데이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도덕적 의식, 그리고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감지한다, 내가 느낀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었기 때문에 도덕을 안다는 거예요. 옳고 나쁨을 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무엇이 선한 길이라는 걸 우리 인간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네 하고 느끼는 게 그 양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의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양심을 주셨습니까? 선한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다. 우리가 뭐 생기면 이웃과 나눠 먹잖아요. 나누지 않아요. 나눔의 정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응? 우리 지나가다가 뭐 다친 사람 있으면 동정하고 병원 데려갈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종교적 양심을 주셨다는 게.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 3장의 말씀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기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인간이 제 본성이 뭡니까? 창조물을 통해 보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랍니까? 핑계하지 못한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윈의 창조론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은 아메바라는 단세포 동물로부터 끊임없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그걸 믿는 사람들이 몇 명 될까요? 없어요. 배우지만은, 과학에서 배우지만은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하물며 다윈의 진화론도 우리가 안 믿는데,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으셨다. 전도서에서 뭐랄까? 사람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저 나무 숲이 우거지고 이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 누가 지었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지.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셨지 그 한마디의 고백으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름답다 하면서도 그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로부터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이 우리 인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우주와 세상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주 공간에 수십만 개의 그 우주들이 서로 규칙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근데 이게 이 수많은 그러한 행성들이 그 누군가의 통제와 그 누군가의 이 움직임이 없다면, 계획함이 없다면 이게 어떻게 수억만 년 지나 오늘도 규칙적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의 태양계를 돌겠습니까? 이거는 진화론자들도 답변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수십만 개의 우주 행성을 오늘도 아름답게 운행하시며 움직이시는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주와 자연계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믿고 그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른 거로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저 캐나다 어디입니까? 거기 가면 그 밤에 별이 쏟아지고 그렇게 보이는 데 있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서 많은 사람들 정말 아름답다, 경이롭다 이런단 말이죠. 경탄합니다. 무수한 별들이 모든 질서와 정확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신체,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오장육기라니까 해가지고 모든 걸 보십시오. 거기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사람은 피곤해져요.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지.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과 바꾸었다는 거예요. 바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날아다니는 새와 땅 위의 동물과 기어다니는 그러한 동물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타락한 그 삶 가운데서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죄의 근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도름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의무와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과 의무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코로나로 어두워지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어두워지고 우리의 욕심으로 타락해가고 변증이 되어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세상으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마음껏 수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 복음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달자가 다 되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